우리가 설교할 본문을 창세기 32장 9절 12절 거기에 더해서 창세기 43장 29절을 우리 함께 봉독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3장 29절은 제가 늘 우리가 만났을 때, 뭐 오래간만에 만나든 또 처음 만났을 때 서로들 건네는 인사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창세기 43장 29절을 우리 오늘 본문으로 함께 선택해서 읽은 것입니다. 거기 창세기 43장 29절에 13년 만에 만난 동생 베냐민을 우리 요셉이 보고는 너무 반갑고 너무 그냥 벅차서 그가 건넬 인사가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인사합니다. 저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배 시간에 함께 만난 모든 분들을 향해서 저도 인사를 좀 건네고 싶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구정을 맞이해서 또 새해를 또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창세기 43장 29절을 근거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뭐 제가 한 분 다 이름을 거명하면 좋겠습니다만,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창세기 32장 9절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말씀드리려고 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것에 반응해서 주여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뭐 이렇게 좀 제목을 길게 붙였습니다.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주여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경에서 첫 성경, 모세오경, 토라 아주 묵상하기를 좋아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요한오경을 묵상하기를 좋아합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면 요한오경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요한이 기록한 5권의 책을 저는 요한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 준 최초의 성경, 첫 성경, 토라, 율법,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 율법, 토라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11개 장은 선사시대, 그러니까 창조시대, 그 우리 인류 역사의 벽두, 최초의 그 역사적 기록이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러니까 39장이 되겠어요.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조들의 생애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는 소위 137장은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의 건국 역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 토라, 율법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마 가장 많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토라에서 가장 눈길이 가고 가장 사랑하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있는 부조들의 생애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 부조들의 생애 기록을 아마 올해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성경을 통독하고 계실 텐데, 정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있는 이 부조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고 모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세인트 루이스에 설교할 때 이번 달에는 야곱, 또 다음 달에는 가령 아브라함, 그 다음 요셉, 이 부조들의 삶에 대해서 좀 설교하고자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야곱의 생애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야곱의 삶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야곱의 출생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쌍둥이를 낳아요. 제 손자가 쌍둥이 아들 손자인데, 제가 이놈들을 가까이 지켜보고 이게 돌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어쩜 이렇게 둘이 언제 사이좋게 있다가 언제 터닥거리기도 하고, 뭐 할아버지 저렇게 참 좋아요. 이상하게 이놈들이 그놈들한테 잘 못해주는데 할머니가 더 잘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근데 할아버지하고 친해요. 근데 보면 아빠하고도 얼마나 이놈들이 친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야곱의 생애를 설계하면서 제가 최근에 우리 쌍둥이 손자들하고 보내는 시간을 이렇게 막 겹쳐서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야곱의 죽음은 창세기 50장 1절로 14절에 보면 창세기 끝장이죠. 거기 야곱의 임종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147세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야곱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어요. 그는 별난 생에 좀 색다른 생애를 살았어요. 좀 드라마틱한 생애를 살았어요. 그가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야곱은 그 자신의 고백처럼 험악하고 험난한 생을 살았습니다. 130년 살면서 그의 고백처럼 정말 험악하고 험난한 생애를 살았어요. 우리가 그의 생애를 이렇게 추적해보면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는 엄마의 태 속에서부터 싸웠어요. 그리고 형을 앞질러 형의 발꿈치를 옮겨 잡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고, 그런가 하면 그는 긴 타향살이를 오랜 세월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 거룩한 말씀 우리가 말씀하는 시간에 세상 유행가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야곱의 삶을 가지고 만든 우리나라 유행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타향살이 몇 해든가. 그래서 긴 타향살이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그가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지만 그는 외삼촌에게 또 속임을 당합니다. 뭐 성경 기록에 하면 10번이나 속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생애 이 후반부에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형 동생을 그들이 팔아버리고는 죽었다고 해서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슬펐을까요? 저는 최근에 그 창세기 묵상을 가지고 이렇게 몇몇 분들에게 묵상을 보낼 때 그 요셉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그 슬퍼하는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척이라고 합니다.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은 거, 앞서간 걸 참척이라고 해요. 근데 이 자식을 먼저 여인 사람들의 아픔을 이렇게 어떤 신문 기사나 보도를 보면요. 이거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라고 그래요. 저는 우리 한국의 작가 박안서 씨가 아마 그 귀한 아들을 아마 잃은 모양입니다. 그분이 그 아픔을 겪으면요. 세상을 살 수 없었다고 그래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가 하면 우리 그 코미디언 이주일 씨도 아마 자식을 먼저 앞세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공연을 하고는 무대 뒤편에 와서 막 뒹굴면서 막 울고불고 했답니다. 그렇죠? 자기 그 아픔이 너무 커서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웃기는 일을 하면서
그 아픔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식들의 속임으로, 거짓말로 참촉의 아픔을 겪은 거예요. 물론 훗날 그 아들이 총리가 돼 있어요. 저는 그것이 부활의 기쁨이라고 봐요. 아들이 부활한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부활한 거예요. 아마 우리가 재림의 아침에 그 부활의 기쁨을 다 같이 누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부활해서 우리를 만날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그의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때 그의 속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아마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저도 일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왔어요. 이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몽둥이 들고 가서 그 딸을 성폭행한 사람을 막 몽둥이로 막 내려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 종합해 보면 정말 야곱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것뿐입니까? 그 동생이 폭행을 당했다고 해갖고 그 시몬과 레이가 가서 그 세겜 이 족속을 다 진멸합니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큰 자식, 가장 맏아들 루벤이 자신의 아내를 건드리는, 이건 정말 이게 보통 아픔이 아닐 겁니다. 아무튼 그의 인생은 출렁거리는 경랑의 바다와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자식들을 둔 것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었고 어쩌면 죽지 못해 사는 인생과 같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 사람으로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야곱처럼 참 진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겪으며 사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 부조들의 삶의 기록을 막 읽고 지나가면서 많이 공감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올해 다시 요셉의 삶의 기록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요셉의 삶의 기록을 보면 눈물이 나는 줄. 그렇죠? 요셉 하면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 요셉이 오랜만에 형들 만나고 아버지 만났을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방성대곡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야, 진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울보구나. 울보, 다 울보. 우리 할 때 은혜 감격해서 울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이럴까 하고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좀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70명의 대가족을 거느리며 숨가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 모두처럼 노년에는 해외 이민의 삶을 삽니다. 우리 모두도 어떻게 여기 이민 와서 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만히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가. 여러분 이민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참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곱은 그래서 그랬는지 꾀도 많고 어느 땐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야곱 삶의 가장 뚜렷한 특징, 그의 강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든 부여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오늘 성경 읽은 본문에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는 것을 잊지 않았고 그는 언제나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아들 요셉도 아버지를 닮아서 오래간만에 만난 동생을 향하여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그렇게 인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정말 그 험악한 세월을 사는 중에도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순탄할 때일지라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부여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매달려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야곱의 고백을 오늘 읽었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입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은혜 받으며 살았다고 그가 절실히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 칠까 겁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1절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조카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그러므로 야곱은 자신의 삶을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생애의 강점, 특징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약에서 어떤 성경절이 다 떠오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의 고백이 우리 함께 떠오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 같이 한번 뮤트를 한번 푸시고 우리 한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 한번 고백 한번 하고 제가 설교 막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뮤트를 푸시고 우리 한번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한번 다 같이 시작.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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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은혜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예배 시간에 첫 기도하신 우리 태시아 집사님도 그런 기도 중에 고백했지만 우리 모두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더합니다. 저는 일찍 예수님 믿지 못했고 한국에서 군대 갔다 와서 좀 늦은 나이에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은 일입니다. 예수 만난 일이에요. 예수 알게 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격 없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지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 태시양 집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우리 김경 집사님이 아마 이제 저지아 연합교회 가서 아마 간증 설교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주말에. 근데 제가 그 제목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그 고백입니다. 그렇죠?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가 된 거라고 그렇죠?
자, 보십시오. 여기 부조와 선자에 보면 엘렌 화이트께서 야곱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 부조와 선지자 238페이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야곱은 범죄했었으며 많은 괴로움을 당했었다. 큰 죄를 범하고 아버지의 장막에서 도망하여 나온 그날부터 그는 열해 동안 수고와 염려와 슬픔을 당했다. 어머니와 이별하고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으며, 여러분, 그런 리브가도 아들 오랫동안 못 봤습니다. 그렇죠? 보지 못했으며 집 없는 도망자로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7년 동안 수고했으나 어이없이 속임을 당했고 탐심과 욕심 많은 친척을 섬기느라고 20년 동안 수고했었다. 이게 장인어른 라반입니다. 라반 장로님. 우리 교회도 뭐 장로님들 가운데 조금 욕심이 있어도 너무 흉보지 마십시오. 라반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자기 사이를 속여서 사이. 조카도 되고요. 그렇죠? 재산은 불어나고 수라의 자녀들이 자라났지만 가족들의 불화와 불목 때문에 기쁨이라고는 거의 찾아보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의 딸의 수치, 그에 대한 오라비들의 복수, 라헬의 죽음, 루벤의 패륜적인 범죄, 유다의 죄, 그리고 요셉에게 행한 형제들의 잔인한 기만과 악행으로 인하여 당하던 고통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얼마나 길고도 어두운 악의 목록이었던가. 그는 최초의 실패의 결과를 여러 번 거두었다. 그는 자신이 범한 죄를 그의 아들들이 거듭거듭 범하는 것을 보았다. 징벌은 쓰라린 것이었으나 그 목적은 달성되었다. 징계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부조와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흠 많고 연약하고 욕심 많은 야곱, 꼭 나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야곱을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 부조 선지자를 제가 좀 더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 부조 선지자 237페이지입니다. 238 제가 방금 읽은 237페이지에는 야곱은 항상 열렬하고 깊은 애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아들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강하고 부드러웠다. 임종시 그의 증언에는 편애나 분노가 섞여 있지 않았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부성애가 그들에게 오직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만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넘쳐서 자식들에게도 뭐 못된 짓 한 자식 아닙니까? 동생 죽여 팔아놓고는 죽었다고 그러고 사실 죽이려 했었죠. 그렇죠? 그 아들들 다 사랑했다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들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한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러므로 이 야곱 삶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좀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로 좀 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첫 번째, 성도는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 노력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열심, 내 행함, 내 노력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야 함을 야곱의 생애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세상은 이것을 뭐 행운이니 운이니 천운이니 복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찬미가에도 여러분 아마 좋아하는 찬미 하나 있죠? 뭐죠?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여러분 그 찬미 좋아하시죠? 아멘. 저도 그 찬미 부를 때 그래 그 찬미 가슴으로 불러줘요. 그죠?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아멘 아멘. 어쩌면 야곱의 삶을 염두에 두고 지은 찬미 같고 아마 작사자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성경에 은혜라는 내용을 가지고 좀 몇 성경절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시다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온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쫙 찾아보십시오. 야, 요즘 이 컴퓨터가 뭐 AI까지 있어서 그게 참 멋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성경절 한번 쭉 찾아보면 여러 성경절이 나옵니다. 저는 어느 때 그 성경절 읽으면 제 마음에 그냥 은혜가 솟구치는 것 같아요. 그 성경절을 대할 때 가슴이 따뜻해져요. 자,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은혜로 구원받아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로 건강해집니다. 열왕기상 13장 6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아멘. 여러 우리 뉴스타트 여러 음식이나 여러 가지 우리 건강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순종해야 할 일이 있지만 저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은혜로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죠.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 예? 또 보십시오. 고린도서 9장 8절에는 우리가 은혜로 넉넉해지고 은혜로 부요해집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의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의 삶이 좀 넉넉하고 부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물론 하늘을 소망하고 재림을 소망하고 영생, 내세를 우리가 희망하기 때문에 이 땅이 좀 가난해도 그렇게 위축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늘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서 좀 넉넉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3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로 자식도 얻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다. 다 우리 자식들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이 샬롬, 평화의 은혜, 샬롬, 평안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뭐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이렇게 흐르면 내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성경은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은혜로 죄를 이긴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심을 얻은 자 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노력, 결심으로 죄를 이기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의 힘, 은혜의 힘이 죄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7절에는 아볼로가 권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유익을 끼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유익을 끼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은혜가 풍성해서 남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놀라운 교훈 가르침은 우리 모두 은혜로 살자,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은혜를 더하소서, 주여 제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한 바람, 소원, 기도는 참으로 필요한 기도입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창세기 43장 29절에서 요셉이 동생을 본 다음에 뭐라고 인사했다고요?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인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세인트 루이스 교회 성도님도 우리가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김경수 집사님이요, 태시양 집사님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늘 하고 살아요.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또 이 시간에도 우리 한번 뭐 누구라도 좋아요. 어느 분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서로 그렇게 한번 인사 건네봅시다. 우리 박태하 집사님은 뭐 어느 분 좋아요. 한번 서로 한번 뭐 자기 가족도 좋아요.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그런 한번 덕담을 한번 좀 건네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예, 여러분 부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교회당이라면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서로 인사시키면 좋겠는데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제가 숙제를 드리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을 다니엘로 질 때는 평생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충성을 하라고 지었습니다. 그 은혜가 평생 이어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바랍니다. 예, 또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박성희 부장님 죠 네.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원하노라. 아, 아멘. 아멘. 우리 박성희 부장님 한번 하십시오. 밑에 보시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은혜로 매 순간 은혜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은혜를 이렇게 비유하대요. 어떤 부부가 오래간만에 사랑의 시간, 아주 그 멋진 외식의 시간을 가지려고 이제 딱 나갔대요. 그런데 식당에 앉자마자 아내가 여보, 내가 전기 코드 그 다리미를 전기 코드를 안 뻗고 그냥 틀고 나왔어. 그러더래요. 그럼 불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보, 걱정하지 마라. 나도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욕조에 수도 물을 틀고 나왔어. 그러니까 불을 안 날 테니까. 그게 은혜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설령 실수해도 서로 그 실수를 잘 만회하고 커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은혜로 사는 사람들, 우리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늘 같이 하니까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좀 속상할 거예요, 그죠? 어쩜 저 사람은 저럴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 부조들의 생애 기록, 아브라함 생애 기록도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바로왕, 애굽 바로왕에도 아비멜렉 왕에도 실수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로나 아비멜렉을 혼을 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뜻밖의 그냥 여러 상을 받아갖고 나와요. 그렇죠? 물론 그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뭐 선물을 줄 때 하갈까지 종까지 줘갖고 그게 탈이 나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겁니다. 어떻게 저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재림 성도님들이 모든 것을 은혜로 살아서 정말 신비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야곱의 삶에서, 야곱의 생에서 보듯 은혜를 받는 비결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시간 좀 야곱처럼 제가 은혜를 받는 비결을 좀 얘기했어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무지무지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26절에 근거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천사랑 그런 씨름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야곱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은혜 베풀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날 씨름을 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나 은혜가 필요해요. 이렇게. 자, 시대 소망 207페이지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생수를 갈망하는 심령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막 갈망하면요, 주님이 그나 꼼짝을 못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 뭐지만 기도해 보셨지만 어느 기도가 어느 때 좀 응답이 있던가요? 눈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이 있더라고요. 아멘. 그렇죠? 왜냐하면 보면 남자들이 여자의 눈물에 약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물에 약하시더라고요. 히스기야도 보면 그가 이제 죽을 병에 진단을 받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막 눈물로 기도하니까요. 이사야 선자가 너 죽을 준비하라 그랬다가 다시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향하여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실 때 우리에게 은혜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야곱처럼 좀 은혜 주지 않으면 주님 못 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세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꾸준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꾸준해야 돼요. 근데 야곱도 보면요, 정말 열렬하고 꾸준해요. 저는 그가 이렇게 그 라헬, 레아, 뭐 비라, 실바랑 결혼할 때 보면요, 이야, 전 그때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야, 어떻게 그날 밤에 레아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라헬로 알았을까? 그 생각도 좀 이해가 안 가. 그런데 그냥 레아랑 결혼을 그쳐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라헬랑 결혼하기 위해서 다시 7년을 봉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아주 꾸준하고 열렬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은혜를 받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단순해야 합니다. 야곱은 제가 볼 때 좀 단순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라반 장인어른이 내 재산을 네 것으로 이제 삼으라 그랬더니 그 재산 들리는 거 보십시오. 그 양이 새끼를 뱄을 때 그 알록달록한 거 같다는 거예요. 그게 애들 같기도 하고요.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너무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단순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뭐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제가 좀 시간을 맞추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혜를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담긴다. 그것도 이제 신학자들이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도 넘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 믿음의 그릇에 그 은혜를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 우리 방송국에서 칼라로 송신을 해요. 송신을 하는데 수신이 흑백 TV를 가진 사람은 흑백으로밖에 못 봐요. 근데 칼라 TV를 가진 사람은 방송에서 송출한 그 칼라를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너무너무 크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은혜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누리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누리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예. 그러므로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기도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시면서 항상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는 일을 하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 그 엘리사 때 그 선자 생도들 가운데 하나가 그 선자가 죽고 아내가 삶이 어려워졌어요. 그때 엘리사가 그릇 다 갖고 오라고, 그릇 다 갖고. 그렇죠? 그랬더니 열왕기하 4장 6절에 보면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기름은 지금 차고 넘쳐요. 근데 그릇이 없으면 그 기름을 담지 못하고 기름을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복음서에 있는 제가 두 고백을 한번 하고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5절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기도 정말 필요한 기도고요. 마가복음 9장 24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기도는 아주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건 뭐 제한이 없어요. No limit.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비결은 뭐예요? 제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기도가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크게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